구절 명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지내시고 또 2016년 우리 또 한 번 새해를 주셨는데 또한 하나님의 비전의 가문을 이루는 복된 가정, 축복의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구정을 세면서 가족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이 정말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오늘의 말씀이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는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가정 예배에서 또 그대로 기도하고 또 선포하는 복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비전의 사람 요셉 마지막으로 비전을 계승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비전의 사람 요셉,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이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비전의 사람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심지어 요셉이 그가 원하는 직분을 만나 직장을 가거나 하여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복된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감옥 생활을 할 때에도, 심지어 총리가 되어 애굽을 통치할 때에도 그를 통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왜 비전의 사람 요셉을 본받기 원합니까? 비전의 사람에게는 요셉과 같은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을 우리 가정에게, 우리 이웃에게 나눠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축복하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확신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동일한 비전을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비전이 이삭에게, 이삭의 비전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야곱의 비전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계승됩니다. 특별히 어떤 비전을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러는 거죠. 아브라함은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시키리라. 아브라함이 부르셨던 그 약속, 그 비전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었고 그 동일한 비전을 가졌던 이삭을, 야곱을, 요셉을 하나님은 축복 가운데 살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수되고 공유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계승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계승되게 마련이에요. 우리의 자식을 통해서 또 우리의 자식의 자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계승되고 세상에서도 많은 무형문화재들이 있죠. 뭐 창이나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우리 뭐 요소들 많이 있죠. 예술들 이런 게 다 뭐예요? 다 계승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작품이 되고 어떤 것들은 역사를 이루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가문이 있겠죠. 가훈이 있겠죠. 저희는 성실, 화합, 검소가 저희 가문의 가훈입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일제시대 때 이렇게 면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붓글씨를 참 잘 쓰세요. 그러면 뭔 일 있을 때마다 그 글을 쓰는 거예요. 성실해라,
이렇게 화합해라. 자식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우리 아버님이 장손이다 보니까 워낙 자식들이 동생들도 많고 또 워낙 많아요. 화합하라. 항상 성실하고 화합하고 검소해라. 검소해라. 그게 이제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한테 제가 어렸을 때 보고 들었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왠지 모르게 그런 집안의 가문이 나도 어떻게 돼요? 내 자식에게, 왜? 뿌리가 부모로부터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달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님 묘비에도 아버지의 그 가운을 갖다 다 이렇게 새겨놓고 성실, 화합, 검소.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이제 후손들이 볼 때마다 저게 뭐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할아버지의 가운이단다. 그럼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계승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계승해야 될 것은 믿음을 계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처럼 우리 자손들에게 많은 건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계승시켜야 돼.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 자손들에게 계승시켜야 돼.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구정을 맞이해서 여러분 또 가정 예배를 드릴 텐데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무슨 축복을 자식들에게 합니까? 여러분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 되기를 원하면서 여러분은 가정 예배를 드립니까? 시편 112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했어요. 그래서 뭐라 하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모들 세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해요. 왜요? 그 약속의 말씀 믿으니까. 너의 자손이 강성하리라. 너의 자손이 하늘의 축복을 받으리라.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요. 우리가 똑똑해서 부와 재물을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늘로부터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약속했거든요.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이 비전을 붙잡고 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 누렸던 축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요식행위가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되고자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소중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어가는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가문 가운데 한 대표적인 가문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가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50장은 믿음의 가문을 이뤘던 야곱과 요셉의 마지막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먼저 요셉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 22절에 요셉이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죽을 때 그의 형제들과 그의 자손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의 유언 속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았는지를 그의 유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유언을 잠깐 보면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은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두 가지의 핵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시고 축복할 터인데,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들이 지금 애굽 땅에 기근을 피해 이곳에 피신해 왔지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올라가게 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때 올라갈 때 내 유고를 메고 올라가십시오. 그 유언을 해요. 두 가지 은혜. 나도 그 가나안 땅에 묻히고 싶습니다. 나중에는 이 메시지가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의 종착역이 아니라 아까 우리 대표기도 했던 것처럼 어떻게 돼요? 저 나 하늘 본향을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대체가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보면서 뭘 보냐면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으로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50장 1절 이하에 보면 요셉은 야곱을 어디에서 장사를 지냈냐면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 있는 그 막벨라 굴에 자기 아버지를 장사합니다. 고향 땅에 쉽게 말하면 묻힌 거예요. 묻혔어요. 이렇게 묻히게 된 것은 뭡니까? 자기 아버지 야곱의 유언 때문에 요셉은 그 유언에 따라 자기 아버지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낸 것을 지금 뭐냐면 5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근데 요셉은 우리 아까 읽었던 것처럼 자기 고향에 올라가서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묘지에 자기를 묻히게 달라고, 자기가 죽자 묻히게 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요? 훗날 가나안 땅에 올라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 달라고 부탁을 해요. 자기 아버지는 그 즉시 막벨라 굴에 가나안 땅에 장례를 지냈는데 자기는 어떻게 돼요? 그 즉시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자기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서 장사 지내달라고 해요.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성경에서 어떻게 돼요? 430년이 지나요. 430년이 지나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반드시 자신의 후손들에게 줄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또 다시 올라갔다 내려오는 수고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입간했다가, 그러니까 애굽에는 미이라 풍습 있지 않습니까? 해놨다가 나중에 유골이 되면 그 유골만 가지고 가나안 땅에 올라갈 것을 요청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43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을 가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은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왔다 그래요.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그 유고를 가지고 올라갔다라고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지금 그의 후손이 요셉의 유언을 받들었다는 거죠. 그의 조상 400년이 지났으니 얼마나 먼 세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들이 돼요. 요셉의 그 유언을 계속 그들은 뭐예요? 기억하고 있었고 때가 되매 그의 자손들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어요. 왜 요셉은 그 즉시 저기 고향에 가서 장사 지내게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먼 훗날에 자기 유고를 가지고 가서 장사 지내게 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요셉은 성령에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 다른 게 아니죠. 혹시라도 나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약속의 땅에 대한 사모함을 상실하고, 그건 뭐냐면 하늘나라를 잊어버리는 삶이거든요. 그렇게 살까봐 염려하는 것도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내 자손들이 나와 같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땅을 사모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요셉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의 후손들이 요셉의 유고를 메고 가면서 생각할 거예요. 430년 전에 우리 조상 요셉은 가나안 땅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죽었구나. 그래서 요셉은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살아서, 그의 유고를 통하여 그의 믿음은 살아서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유고를 메고 가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요셉이 그렇게 꿈꿨던 그 땅을 우리가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교훈을 주고자 아버지는 막벨라굴에 장사했지만 자기는 어떻게 돼요? 훗날에 장사 지내게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런 죽음을 보면서 요셉은 죽었어도 그의 믿음은 살아서 증거하고 있구나. 여러분, 세상은 짐승이 가죽을 남기든 이름 석자를 남기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업적을 나타냅니다.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아주 사람들이 몸부림칩니다. 간절한 소망을 가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 이름 석자를 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드러내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그런 모습을 우리 자손들에게 보여주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주고,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정말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이름을 내려고 자기의 의만 드러내는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구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쫙 기록하면서 반복하는 게 뭐예요? 그들은 다 믿음의 증거를 나타냈다. 믿음의 증거를 나타냈다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런 모습, 이런 지혜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자손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이런 신앙은 그가 스스로 터득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도 뭐예요? 보고 배웠어요. 누구를 통해서 보고 배웠기에 그가 마지막 임종 때 그렇게 믿음의 유언을 합니까? 그가 누구를 통해서 보고 배웠겠어요?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겠죠. 어디에 나옵니까? 앞에 넘기면 창세기 49장을 보면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그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많은 기도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뭐냐면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이 49장에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49장 29절에서 어떻게 돼요?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아멘. 지금 오늘날도 2016년에 그 헤브론 산지에 가면은 지금 뭐예요? 이 묘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가나안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한 집에 무덤을 놓고서 이렇게 무덤을 놓고 이렇게 칸막이를 해가지고 한쪽에서는 이스라엘 영역, 한쪽에서는 아랍 영역이 돼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계속 자기네 뿌리를 찾고 있는 그 장소가 이 장소예요.
막벨라 그래요. 자, 이 얘기를 누가 한 겁니까? 야곱이 한 거예요. 야곱이 임종할 때 그의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조상이 묻힌 그곳에 나를 묻게 달라. 야곱은 단순히 고향에 묻히게 달라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약속의 땅에 묻히게 달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어떻게 돼요? 고향의 산천에 묻히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집안도 뭐냐면은 이 비무장지대에 우리 선산이 있어요. 선산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안 좋을 때는 거기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 때문에 못 들어가고 다 바깥에 임진강 이남 쪽에 이렇게 다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묻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거기 들어가게 되자 어떻게 돼요? 다 시신들을 걷어다가 우리 선산에 지금 다 이렇게 모셔놨어요. 왜냐하면 다들 뭐냐면 고향에 묻히기 원하기 때문에. 근데 야곱이나 요셉이 얘기했던 그 고향은 그런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유업으로 줬다는 것을 그의 후손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뭐냐면 약속의 땅에 묻힌 거예요. 야곱은 애굽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하면서 그는 유언했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유언이 그가 죽을 때 그의 자식들에게만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 전에 야곱은 요셉을 불러다가 요셉에게 신신당부를 먼저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임종할 때 그의 자식들에게, 그 많은 자식들에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47장 한번 보세요. 47장 거기 보면 29절 30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개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대한 그 믿음을 계승시키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한 비전을 갖도록 아버지가 별도로 요셉에 교육시키는 거예요. 29절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 지금 뭐예요? 요셉은 죽으면서 뭐 하는 게 믿음을 전수시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대한 그 비전을 전수시키는 거예요. 다른 유산을 전수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돼요? 그의 아들 요셉에게 전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장례 치른 다음에 그래서 아주 거국적으로 애굽의 정말 총리 아버지니까 그 대신들도 다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정말 거국적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장례를 치른 다음에 61년이 더 지나요. 애굽이 총리 생활 80년을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60년이 넘도록 다시 뭐예요? 계속 총리직을 해요. 그리고 110세에 죽습니다. 그 죽은 그때에도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그 믿음의 유산을 잊지 않고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 가르쳐준 대로 어떻게 돼요? 내 시신도 가나안 땅에 묻게 해달라고. 근데 지금이 아니라 약속에 따라 다시 돌아갈 터인데 그때, 그러니까 430년 지난 거죠. 그때 내 유골도 함께 가지고 가라고. 자식들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듯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요셉 또한 그의 자식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영어에 보면 성공하다는 단어가 succeed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이 성공하다는 이 단어의 succeed가 계승하다는 단어 뜻도 있어요. 이어받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그냥 좋게 좋은 의미로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뭐냐면
무엇이 성공인가? 예를 들어 누가 성공한 인생인가 얘기할 때 자기의 이 성공이 자손들에게 이어가거나 자기랑 동일한 비전과 꿈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전수시킨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자기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고 계승이 없다고 한다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위대한 사상가가 위대한 이유는 그 사상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거죠. 계승하지 못한 그 사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누가 행복한 인생을 살다 갔느냐?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그 신앙을 본받고 그의 자식들이 그 부모처럼 믿음의 삶을 살고자 했을 때 그 부모가 성공한 인생이죠. 그 부모가 행복한 인생이죠. 반대로 어떤 부모가 죽을 때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복된 인생,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느끼겠어요? 내 자손들이 나와 같은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가지고 내 자식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 보고 죽는 것보다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축복된 삶을 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공한 인생은 반드시 계승하게 돼 있어요. 이어가게 돼 있어요. 자손을 통해서 이어가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영향력을 준 사람을 통해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아무것도 전수시킬 것이 없고 죽는 것보다 마음이 험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허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 없이 잊혀져 버리는 것보다 마음에 쓸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저를 다시, 제가 모태신앙입니다만 교회를 이제 집안 전체가 안 가다 보니까 교회를 안 가게 됐어요. 근데 저를 다시 교회를 인도하신 한 분 계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권사님은 30대에, 그러니까 20대에 결혼해가지고서 30대 초에 아들 셋 놓고 혼자 된 분이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집들이 다 뭐 이렇게 문만 열면 옆집이고 막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뭐 응답하라 88에 보니까는 다 좋은 저택에 산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그런 건데 저희가 살던 그때는 뭐 그렇지는 않았어요. 다 뭐 문만 열면 길이고 문만 열면 옆집이고 막 앞집이고 막 그러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를 갖다가 교회를 인도했어요. 근데 인도해 가지고서 저에게 제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도와줬던 분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의 담임 목사가 저랑 같은 이제 그 아나톨레 그 모임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우연찮게 만나면서 얘기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뭐냐면은 그분은 저를 위해서 자기 아들 3명보다도 저를 위해서 새벽에 기도할 때 저를 제일 먼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오래전 얘기 전에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도 또 연락이 돼가지고 만났는데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인도해가지고 그것도 좋지만은 저한테 어떻게 돼요? 배운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또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를 또 돌보고 있으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를 볼 때마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요? 저를 목사를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기쁨이죠. 이게 행복이죠. 행복이죠. 이런 모든 거, 이게 우리들이 여러분이 가정 예배, 뭐 구정에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부모를 갖다 기억하며 부모의 그러한 어떤 일들에 대한 에피소드를 서로 나누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예배 드리면서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자손들이 얼마나 많은 걸 배우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가정 예배는 중요하고, 또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비전은 전수시켜야 돼요. 계승시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자 훈련이 뭡니까? 계승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재생산이라 그래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들은 말씀을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쳐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제자훈련. 비전의 사람은 제자훈련하게 돼 있어요. 비전의 사람은 전도하게 돼 있어요. 비전의 사람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이 교훈을 나누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교육하면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뭐예요? 계승하라. 이게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너희들도 또 다른 제자를 삼으라. 주님의 마지막 유언도 그거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비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비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누누이 강조했던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 하나하나들이 다른 게 아닙니다. 너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라. 다른 사람을 제자 삼으라. 그도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거예요. 바톤 타치하는 거죠. 계승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비전의 사람 요셉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물려줄 유산이, 믿음의 유산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나도 요셉처럼 하늘나라를 꿈꾸며 요셉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전수해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유산을 못 물려준다 할지라도, 또 다른 어떤 것을 못 물려준다 할지라도 믿음을 물려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것은 더 중요해요. 무엇이 성공해요? 아까 있는 것처럼 계승, 나의 믿음을 계승, 전수시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정을 또 새롭게 맞이하면서 또 새롭게 마음을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주님 축복하시고 비전을 이어가는 가정 되게 하시고 또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들, 정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 절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요셉의, 특별히 비전의 사람 요셉을 보면서 요셉의 삶을 본받기로 원해요. 왜냐? 그래야 요셉처럼 살고, 그래야 요셉이 받은 축복을 누리고, 그래야 그 축복을 다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설교를 6번 하면서 요셉이 받았던 이 축복을 제가 7가지로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다시 한번 정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요셉이 누렸던 이 축복을 주님 나도 받게 해주시고, 또 이 축복을 또 다른 사람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 구정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 축복을 자손들에게 주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축복은 뭡니까? 요셉이 비전의 사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을 때 받았던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그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 그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맡은 일의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다 했어요. 그가 노예 생활할 때나 감옥 생활할 때나 총리 생활할 때나 그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증거에 따라 책임과 성실함으로 맡은 일을 다 했어요. 우리 그걸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는 섬겼어요.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선한 청지기로서 자기 맡은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해서 농땡이 피지 않았어요. 게으르지 않았어요. 나태하지 않았어요. 그런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다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다 포기했어요. 이런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하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로,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은 두 번째, 요셉이 받은 이 축복은 무엇보다도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후손들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축복을 받았어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게 무슨 축복이냐?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새 속에 물들기가 쉬운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이름뿐인 그리스도로 살기 쉬운 게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 영광, 세상 성공을 꿈꾸는 게, 우리 이름 석자 내려고 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하늘나라, 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는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한 예로, 자기 가족들, 야곱의 자기 식구들이 애굽 땅에 왔을 때 바로 왕은 얘기합니다. 서울에서 살라고. 그리고 왕궁의 모든 혜택을 다,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니 요셉아 마음껏 누리도록 하라고 바로 왕이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요셉은 딱 잘랐어요. 우리는 조상 때서부터 내려오는 목축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목축업이 가장 천한 부정한 직업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함께 여기에 바로에 이 서울에 살 수 없습니다. 저 변방, 그 고센 땅에, 거기가 바로 뭐냐면은 가나안과 애굽의 경계선인데거든요. 그 고센 땅에서 고생하면서 살도록 내버려둬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목초에서 목초업이나 하라는 거예요. 총리로서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문대로 어떻게 돼요? 다 변방에다 밀어놨어요. 왜요? 그의 자식들이 서울에서 살다 보면 세속화되고 우상 숭배에 물들어버리고 여러 가지 한순간에 타락하는 것은 뭐 뻔하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알았던 이 요셉은 하나님, 우리 가문을 지켜주십시오. 야곱의 가문을 지켜주시고 훗날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죠.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세 번째 축복은,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한 예로 바로왕 앞에서도 다실론을 믿고 있고 태양의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바로왕 앞에서도 누구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너무 잘.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바로왕 자신도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여러분,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어디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디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삶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왜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축복보다 더 귀한 것은 사실 없죠. 그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그의 인생을 드렸어요. 그는 하나님이 삶의 전부였지 일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삶의 전부였어요.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세속적인 신앙을 갖고 있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일부분이죠. 다 나의 성공을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죠. 내가 축복받기 위한 하나의 도구죠.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네 번째, 요셉은 성령에 감동되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꿈을 해석할 때도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는 재물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기 이름의 명예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이에요. 성령에 감동된 이 축복,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축복이 뭡니까? 그는 자기 삶을 자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재해석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성경도 보십시오. 50장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야곱이 죽자 그의 형들이 두려웠어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갖다가 해코지 할 것이다. 왜? 동생을 팔아버렸으니까. 그래서 두려웠어요. 그래서 형들이 와가지고서 뭐냐면은 아버지가 하지 않은 말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셉아 형들을 다 용서해 주렴. 그런 말 없는데 형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심지어 형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요셉 당신에게 절하면서 옛날에 꿈꿨던 모습처럼 절하면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한 얘기입니다. 당신네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드디어 그는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형들을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 삶을 재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닫는 것보다 큰 축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자기 삶을 돌이켜보는 그런 지혜를 얻는 것보다 정말 축복된 인생은 없어요. 이런 축복이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그 19절에도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는 겸손한 자였어요. 자기의 직분을 남용하지 않았어요. 그는 보디발의 아내도 용서했어요. 그죠? 간수장에 있었을 때 술관원장, 자기를 고생하게 했던 술관원장 보복하지 않았어요. 자기 형님들 보복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갖고 있는 총리직 그걸 가지고 보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과시하거나 의시되거나 자랑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겸손이야말로 하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축복이 뭡니까? 어떤 축복입니까? 요셉은 제자를 삼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의 자손들에게, 그의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전수시키는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식들이, 우리들의 자손들이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부모의 기쁨 없겠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온 가족을 모일 것이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겠죠. 오늘 말씀에 따라 우리 가정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은 비전의 가정인가? 약속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가정인가? 우리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전수시키면서 내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했는가? 나는 정말 성공의 삶을 살았는가? 하늘의 축복을 받았는가? 오늘 이 시간에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은 가문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명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